대구가 37도, 오늘은 36도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35도, 6도는 잘 없는 온도인데 하여튼 이제는 다반사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볕더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 불볕더위 이런 날씨가 진행되어지면 사람들은 아무래도 시원함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원한 음료, 냉장고 문이 상당히 많이 열고 닫는 이런 경우들을 가정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땀방울이 맺혔을 때에는 그늘에만 가서 앉아있으면 작은 나뭇잎이 흔들리는 산들바람만 불어와도 참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고, 냉수 한 그릇을 마셔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원함,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뜨거운 숭늉을 마시면서도 시원하다고, 얼큰한 국물을 마시면서도 시원하다고, 좀 표현이 아주 좀 다양합니다만은, 우리 축구 골 넣는 장면도 이렇게 용수를 넣어가지고 들어가면은 시원하게 골이 들어갔다라고 그러고, 농구 같은 것도 보면은 골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보다는 용수를 던져가지고 들어가면 골이 시원하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원함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시원함을 주는 그런 사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이런 사연들이 좀 더 많아지는 사회가 되면 어떨까? 저는 늘 불만이 뭐냐면은 뉴스를 틀면 전부 안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면서 좋은 소식, 마음을 시원케 하고 감동을 주는 뉴스 보셨습니까? 전부 부정적인 좋은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는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구속의 은혜를 입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 안에는 시원함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열리면서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이 주는 사랑으로 우리가 시원함을 나름대로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보다는 저 담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 전체,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전체가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 휴가 갈 생각 접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더 시원한데요. 여러분들이 시원케 하는 모습을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시원한데 뭐 하려고 더운데 밖에 나가겠어요. 우리가 성도들 전체가 서로 이 시원함을 주고받으면 얼마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이 무더운 여름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짜증 부리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시원한 삶을, 시원한 모습을 보여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도 시원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 지혜롭게 하세요. 네. 엄마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보완해서 하면 엄마 아버지도 여러분을 시원케 해서 다 가족이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 경험해보고 뒤에
살짝 담임 목사님께 알려주셔야 돼요. 예.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시원함을 느끼고 그래서 지갑이 활짝 열렸기다 뭐 이런 소리. 이런 거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을 일은 안 하면서 자꾸 복만 달라고 하니까 못 준다. 그러면 못 받잖아요. 예. 그러나 복 달라고 소리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만 해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뜻과도 상관없이 있어야 될 걸 아시고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삶을 살면 뭐 교회에 에어컨 필요하겠습니까? 뭐 가정에 가서도 에어컨 안 틀어도 시원한데요. 예. 오히려 더위 속에 시원함을 느끼면 냉수 마찰 한번 하면 더 시원함을 얻을 수도 있고요. 우리 사회가 오늘 이런 사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눈물로 읽었던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연이 뭐냐면 회사원 그 당시에 34살 된 회사원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 글을 썼더라고요. 용인 민속촌 근방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발령이 서울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사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번은 버스를 한번 타보자. 그래서 버스를 타요. 버스를 한참 타고 가는데 버스가 복잡할 걸로 생각했지만은 타보니까 별로 복잡 안 하고 써가지고 분 한 4-5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정류장에 가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아마 자녀들 주려고 그런지 시골 그래서 용인이니까 그쪽에서 하여튼 뭐 양손에다가 뭐 물건을 쥐고 타 자녀들에게 드리게 줄 것 같더래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기사 아저씨가 그 할아버지 보고 돈 없으면 내리세요 이러더래요. 돈 없으면 내리라 할 때에 아마 버스표를 안 넣습니다. 요즘이야 뭐 이렇게 전부 무료니까 괜찮겠지만은 하여튼 그런데 이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회사원 34살 먹은 이 회사원들도 순간적으로 기사 좀 나무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앞으로 가더니만 기사 쪽으로 가더니만은 이 주순진 자기 가방을 내려놓고 이렇게 좀 이렇게 주머니를 열더니만은 그 기사님을 향해서 아주 호되게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할아버지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리죠. 그러면서 자기 있는 품에다 돈 10,000원을 동전통에 넣어주면서 앞으로 이런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 타면 10번 태워주세요. 그리고 그 돈을 넣는 장면을 보고 이 회사원이 글을 썼는데 눈물을 흘렸다. 어른으로서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그 아이에게 오히려 나를 깨닫게 해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원도 일말에 조금은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차에 내릴 때에 그 아이가 아직 안 내리고 있을 때에 10,000원짜리를 내가지고 호주머니에 급히 찔러주고 그냥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초등학교 여학생이 행한 그게 바라보고 앉아있던 많은 어른들이 정말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누군지는 몰라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삶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 갈수록 세상이 더 각박해지고 전부 다 나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배려함과 그런 사랑함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언성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이 무더운 여름을 식혀줄 수 있는,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찾아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과 제목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전 교회에서 지난 2월 달에 설 명절을 앞두고 똑같은 본문 가지고 다만 제목이 좀 다릅니다. 시원케 하는 사람을 알아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드리게 된 것은 이제 교회가 다릅니다. 언성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무더운 여름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케 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제게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맞아 살아갈 때에 우리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전서입니다. 1차 편지인데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끝맺는 인사말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뭐냐?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아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우리가 물질로 봉사하든 몸으로 봉사하든 기도로 봉사하든 어떤 봉사라도 반드시 사랑이 담겨요. 네. 단순한 의무감을 뛰어넘는, 세상 사람들은 의무감 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사랑의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들로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항상 이 사랑의 수반되는 삶을 살아요. 정말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시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하다 보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왜 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데 몰라주냐? 이렇게 도움을 주었으면 내게 돌아오는 것 조금 있어야지. 나 혼자 고생해야 되나? 왜 나만 이래야 되느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만큼 사랑이 덜 실렸다고. 완전한 사랑을 싣고 하면 그런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사랑으로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주셨어도 우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모진 핍박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자기가 주님의 사랑을 느꼈고 그 사랑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런 자세로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어디 찬송. 우리 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슨 일로 섬기든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더라도 사랑하는 진심이 담긴 도움을 받는 것과 근성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받는 것은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받아봐도 그렇잖아요. 예. 마지 못해서 어머니 얘 있어요. 아버님 쓰세요. 이런 거 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뜻을 담아가 주는 거하고는 이 받는 우리 마음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 생각지도 못했을 때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이 담긴 것을 받으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합니까? 그렇죠? 아, 내가 고생을 해도 헛고생 안 했구나. 예, 키워도 잘 키웠구나. 별별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성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갖고 감당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그걸 많이 지금 느끼고 있고,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빚을 갚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고 정말로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다.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어떤 분은 집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아프신데 교회 오셔서 일하시는데도 안 아프시대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쓸 줄 몰랐는데 내 돈 쓰고도 기쁘네요. 기쁜 마음. 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 연성교회 성도들이 혹시라도 굶을까봐 엊그제는 사랑포가 도착했어요. 네. 사랑감. 거기다가 정기적으로 살 보낸 분이 어제 또 보냈습니다. 한꺼번에 다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선교하는 목사님께 좀 나눠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성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 세워진 지 한 달 반밖에 안 되는데, 네. 자꾸 달라고 이거 받아 올려야 되는데, 네. 받은 것 가지고 덜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저희 교회 냉장고에 양해하십시오. 우리 주방공사들. 제가 가끔씩 냉장고 문을 열 때가 있습니다. 왜? 여기 제 혼자 살 때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과일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오신 분마다 뭐 이게 하나씩 갖고 오시고, 예. 그럼 뭐냐? 사랑으로 하시니까 들고 오시면서도 무거운 거 들고 오시면서도 웃으면서 오세요. 예. 누가 그걸 시켜가지고 억지로 갖고 오라 해보세요. 이 무더운데 땀이 이렇게 나고 옷이 다스릴 판인데 뭘 무거운 심부름 시키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을 담고 갖고 오시니까 주방에 우리 공사하는 분도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예.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이 담임 목사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 시원한 과일을 내어놓고 드시는 성도들 전체가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천국이 다른 데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초대교회의 사랑이 나타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만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42절 이하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떡을 뗐다. 그리고 떡만 떼느냐? 기도에 힘썼다. 할렐루야. 우리 은성교회가 지금 기도에 뜨거운 불이 붙어 있습니다. 예. 모이면 기도합니다. 금요기도 한번 나와보시라니까요. 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면서 누가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내 마음이 감동해서 하는 것을 오히려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예를 듭니다. 빈냐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 아덴의 첫 열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덴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동을 주고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누구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자기 교회 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 멀리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감동을 주고 마음을 시원케 하고 바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바울에게 마음에 시원케 감동을 주는 그 소문 듣고 알았다는. 그러면 이 성도들도 얼마나 자기 교회 섬길 때에 감동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 스데바나 외에도 다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버드나도와 아가이고. 예. 스데바나와 버도이고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아덴 사람이면서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사도 바울을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어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마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어의 단어에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시케라는 단어가 있고 영이라는 단어를 쓰는 프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의 마음은 프시케를 쓰지 아니하고 프뉴마를 쓰고 있습니다. 영을 시원케 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잠깐 그냥 마음에 기쁨을 줬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믿음 신앙 깊숙이 있는 영혼까지도 감동을 주었다. 예. 얼마나 사랑이 담긴 헌신을 했으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스러운 사자, 충성스러운 일꾼, 충성스러운 봉사자들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 표현을 비유법으로 써가지고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추수할 때 땀 뻘뻘 흘리고 있을 때에 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여기 시원한 막걸리 왔습니다 이러면 막
빨리 갖고 내가지고 꿀꺽꿀꺽 삼키잖아요, 어른들. 예. 오늘 음료수 갖고 와서 뭐 시원한 음료수 이렇게 드리면은 뭐 한 사발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드시잖아요. 그 시원함. 예.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은성교회의 성도가 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가 우선은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랑이 담긴 삶을 살 때에 상대방이 시원해지면 나도 시원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을 시원케 하면 나도 시원함을 얻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제대로 아신다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그분들이 하는 일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시원케 하는 바로 이 세 사람을 거명하면서 그 사람들 시원케 하는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순종해라. 예. 가르칠 때는 순종해라. 뭐 이 일 좀 하자, 이 사역 좀 하자라고 할 때 순종해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용모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가장 우선은 목회자다. 예. 그러니까 가르침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앞장서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앞장서서 섬기는 그분들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아줍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줘라. 알아주라는 뜻이 뭡니까? 인정해줘라. 칭찬해드려라. 그 말씀.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왕 하는 거 정말로 헌신적으로 할 때에 한마디 말 한마디만 칭찬해줘도 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우리 칭찬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예.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아니 공부하는 거 지가 해야지. 지 좋으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엄마 아버지도 칭찬해줘요. 예. 가장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마땅히 책임감 있고 가지고 해야 되지. 그러나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여보 오늘 당신 수고해서 이 한마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어떻게 돼요? 생명 걸고 헌신하시.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땀 뻘뻘 흘리면서 지금 밖에 뭐 다른 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또 집에 들어오면 설거지 해야 되고 밥 지어야 되고 또 상 차려야 되고 나는 한 가지 일하는데 당신의 몇 가지 일이야 참 수고 많다. 요 한마디만 해주면 볶는 녹듯이 녹아지는데 그걸 모르고 또 반찬 왜 이러니 뭐 이러면 곤란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시원함을 주는 무더기를 식힐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서신에서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자막에 뜨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4장 3절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같이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문제를 같이 한 미래에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그의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늘 자기를 돕는 사람, 사역을 돕는 사람, 성도들의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알아주라.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한 주간 내내 교회 못 와보고 주일만 오시는 분도 계시고, 수요일까지 나오신 분 계시고, 또 그것도 참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는 분도 계시는데, 또 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이 정리정돈되어 있고 때가 되니까 밥 차려주시고, 예, 먹을 거 주시고, 그게 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앞장 섬기는 분들이 있으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더 알아주게요. 우리 주의 종들과 앞장서서 섬기는 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함이 한두 번은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일평생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 빈민가의 대부로 알려졌던 마더 데레사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마더 데레사가 처음부터 그래 된 게 아닙니다. 읽어보면요, 40살이 될 때, 40대 될 때까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도 없고 무미건조하고 갈등도 오고 그랬대요. 그래서 수도원을 들어갔다. 수도원에 들어갔어도 여전히 그런 영적인 미지근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느 날 빈민가에 사역을 나가는데 따라갔대요. 빈민가에 사역을 나가 딱 따라가는데 그 빈민들을 보는 순간, 가난한 사람들을 보는 순간 자기 고백입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레사가 이 빈민들의 대우가 그들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아니하게, 다른 사람들은 더럽다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가서 다 씻기고 닦이고 다 했다. 예. 왜? 주님의 얼굴로 보이니까. 주님의 얼굴로 보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지난주 며칠간 혼자서 고민한 게 있었습니다. 7월 첫째 주에 발간된 제2교단 기도 공보에 보니까 대구 동구에 반야울 쪽에 있는 교회가 개척한 지 5년 된 교회인데 화재가 나서 신뢰를 전소했다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 최달성 담임 목사님, 저도 전혀 잘 모르는 분인데 그 딸이 그 다우 정군이 있대요. 그런데 깨서 우리 불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놀다가 가운에 불이 붙어가지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데 교회에 전소를 했는데 그게 6월 1일자 전소했는데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다른 분이 기사를 제공을 해서 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장소를 잃고 성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 20 몇 명 되는데 10여 명 그 집 성도 중에서 식당하고 있는 그 집에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게 6월 1일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은 후에 우리 은성교회가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시작한 지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의 마음과 목사의 마음과 성도들 각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랑의 손길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하면 곤란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은성교회도 다른 교회를 시원케 해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는 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참여한 우리 수원에서 오셨던 배혜경 집사님 가실 때 제게 금일봉을 전달하고 갔습니다. 금액하고 아직 밝히지 말고 오늘 등록에 들어갑니다만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전부 그 교회로 지원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그 교회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6월 1일 화제가 됐는데 그 목사님 전혀 모르는데 저도 잘 모르더라고요. 아직도 철수를 다 못했다는 철거. 그것은 결국 재정 때문. 성도 여러분들 허용한다면 그 배집사님이 내놓은 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그 교회에 들으면 그 목사님과 그 교우들이 마음의 시원함을 그 소문이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아멘. 재정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개척교회가 개척계획을 보았다 하는 사연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다른 교회에 영향력을 주어서 그 교회가 빨리 예배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더운 날씨 탓만 하지 마시고 물가를 찾고 시원한 바람을 찾고 바닷가를 찾는 데만 몰두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선은 가족 그리고 성도들 그러면서도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시원하게 함으로 2018년 무더위가 약속되어 있는 이 더위를 그 시원함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성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은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앞장서 섬기는 자들을 시원케 하고 성도들의 심령들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은성교회 모든 지체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선은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에게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가 알아주고 정말 칭찬해 주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난민들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